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내용을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 20문부터 28문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두 번째 대표가 되기 위하여서 기꺼이 사람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낮아지신 분이시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런 지위와 자격을 갖고 있는 존재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십니까? 그 존재성,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우리를 구속한다고 했어요.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곧 그분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 삼종직을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이 두 가지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그분의 낮아지심은 뭐예요? 그분의 죽음, 그분의 삶, 그리고 죽음. 죽음을 태어남, 탄생, 그리고 삶과 죽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분은 높아지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높아지심은 뭐예요?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이 네 가지, 이 단계로 그분이 이제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여 한없이 낮아지신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의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그분을 높이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택한 자들의 그런 구원의 그 모든 필수적인 것들요, 그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다 확보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 남은 구원의 일은, 구속의 일은 이 성취된, 확보된 이 구원의 은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겠는데 그걸 값주고 산 구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택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구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29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29문을 우리가 좀 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구속, 여러분 구원 이런 개념들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구원과 이 구속의 일이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은요 근원적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의 어떤 약속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도 언제나 언약을 통해서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받는 이 구원은 이 영원 전에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계획과 뜻, 그리고 그분 사이에 있었던 약속에 기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너무나 든든한 겁니다. 그 세상의 무엇, 이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변하는 이 세상의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어디를 기반하고 있다고요? 영원 전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속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구속 언약. 그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를 그들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로 하여금 이 택한 자들의 구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조건들을 이루라고 요구하세요. 여기서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란 이 성자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셔서 이 죄인들을 대신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 율법을 범한 이 택한 죄인들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한 대신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창세전에 하나님 삼위 사이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순종하는 성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이 성자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부활, 승천, 보좌 앞 앉으심, 재림 이 모든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창세전에. 그리고 그에게 그런 높임, 영광뿐만 아니라 뭘 주시냐면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며 또한 그분을 닮아갈 택한 자들을 그 성자에게 주시기로 하셔요. 성부께서. 이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역사 가운데 나다니는 그 과정으로 다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속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성령께서도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성자와 함께하여 그 성자가 성부께 받은 그 구원의 조건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이 성취될 때 그 구속의 모든 객관적인 그 성취를 택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로 동의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과 구속을 받는 거예요. 네? 이런 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이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속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배우는 이제 29문부터 이제 38문까지가 이 소요리 문답 전체의 이 절반이거든요. 이 38문까지가 오늘부터 배우는 29문부터 38문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 말해주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1문부터 19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특별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오고 20문부터 28문까지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29문부터 38문까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리고 믿을 때 세례 받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받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줘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 그러면 오늘 29문을 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몇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지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답,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성신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입니다. 성신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일단 이 질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게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이란 뭔가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전에도 설명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누가 구속됐다, 이 구속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의 개념은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된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을요, 그 구성원을 되찾기 위하여서 그 가정의 가장이 자기의 목숨과 재산을 다 걸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꺼내오는 것,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를 끄집어 와서 다시 가족 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개념을 몇 가지 성경의 주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이방 왕들한테 사로잡혀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기 목숨 걸고 그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또 가난 때문에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렸던 나오미와 룻의 가장 여러분 알죠? 그가 그렇게 막 이삭을 줍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있었는데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또 누구예요? 불성실한 그 삶의 결과로 자기 몸을 판 그런 여인 그 고멜 노예로 전락한 그 고멜을 찾기 위해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속전을 지불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 이 하늘의 이 온 우주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을 한 부족의 가장으로 자기를 계시하면서 그분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이자 자기를 대표하는 장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구속자는요, 이렇게 구속하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이 곤란한 상황, 이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는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사람의 그 곤란함을, 그 비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보아스나 이 호세아 다 그런 가까운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곤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처한 그 비참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죄 없는 인간이 되시는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 구속이 필요한 우리의 그 비참한 상태, 곤란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건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 우리의 이 곤란한 상황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살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닌 그 비참한 상태였고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 풍조와 사탄에 매어서 종로로 타던 게 우리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죄악된 것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진짜 참된 선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소원도 없고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우리를 정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지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를 것을 우리가 요구받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값지고 사셨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모든 포로된 것을 다 구속하고도 그것을 다 해방시키기도 남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는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또 십자가로 마귀를 짓밟으시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던 그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치른 그 구속의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에게 더불어 복된 적극적인 유익까지, 복들까지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쁜 관계를 누리는 데까지, 우리를 이처럼 영광스럽게 높이는 데까지의 값을 지불한 그 구속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 놀라운 모든 구속의 값을 치르셔서 이 객관적인 그 모든 것을 확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이 구속이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라는 그 시간차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멀리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에게 내가 불치의 병이 있어. 근데 여기 약이 개발됐다고 저기 먼 나라에서 개발됐다고 그걸 아무리 내가 알고 뭐 정보를 알고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걸 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것을 사서 내가 입에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을 통하여서 이 값주고 사신 구속이 실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 죄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온 모든 지금은 70억이지만 그동안 살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값주고 산 이 구속이 우리 사람에게 개개인별로 적용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성육신도, 그분의 삶도, 그분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그 보좌 앞에 다스림도, 재림도요, 우리와 아무 관계없고 우리에게 유익을 전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진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인자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분이시지만 그게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른 보혈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주 완전하지만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나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충분한 은혜가 있지만 그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지만 나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나는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값주고 사신 구속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그 구속에 참여하는가? 그것을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요. 하나님이 적용하세요. 근데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걸 또 다른 말 앞에서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죠. 거듭남이거든. 이걸 통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객관적인 구속의 실체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이 공간과 이 시간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한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은 다르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거 그렇지 않고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구속을 이루시는가 적용하는가 여러분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 오늘은요 제가 이 성령님이 좀 어떤 분이시고 그렇죠? 이분이 어떠한 그러한 이 주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 큰 맥락 그러니까 성령님이 좀 어떤 분이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 측면을 좀 다루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게 그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적용의 그 사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성령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뭐 지내다 보면요, 우리 뭐 처음 이제 적응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막 듣냐면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또 성령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성령 충만함 이런 식의 표현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성령님에 관한 거의 25가지 이상의 명칭들이 사용해요. 비유들이 사용돼요. 특히 막 물, 불, 바람, 비둘기 또는 뭐 이렇게 계약금 뭐 이렇게 또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이런 개념들만 자꾸 그냥 주워 듣다 보면 어떻게 이 성령은 뭐 하나님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도 그렇죠. 인격적인 존재이듯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성을 가지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상상하며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또 인격적인 존재란 건 뭐예요?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른 대상에게 알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나 이런 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존재로서 이 인격을 가진 인간이 언어적인 수간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다면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죄악된 잘못된 모습을 가질 때 근심하신다면 우리 안에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요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체험과 무슨 역사를 하면 막 뭐 환상을 보고 막 뭐 쓰러지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다 속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결정적으로 항상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방식으로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도 항상 인격적인 방식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성경을 사용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님께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존재가 또한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신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편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도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분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 소위문답 6문에서도 확인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부를 1 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자를 2 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3 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란 뭐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란 위격의 줄임말인데 이것은요 인격과 유사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이란 말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위격이란 말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간 구별되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서의 본체는 하나인 그런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인격적인 존재이신 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이게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큰 맥락을 보잔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요.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이 세 분은 서로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항상 모든 걸 같이 하듯이 같이 하나요? 네. 같이 하고자 하는 것듯이. 근데 몸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연합된 존재를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뭐예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또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공동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역할을 주되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복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이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구속 있잖아요.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에 주된 역할을 맡으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이거를 어디에서 결정하셨다고요? 예, 창세전의 구속 언약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이 성령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구속을 창세전에 택한 이 백성들에게 적용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때에만 우리가 그 구속의 혜택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 성령님의 큰 역사의 맥락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인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가 이걸 다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이해할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오순절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오순절에 대한 오순절 그 교파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을 이해하는 것과 이제 우리 장로교와 이 개혁신학 안에서 이해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임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첫 오순절 날 그 성령님은 특별한 의미로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의 그 구체적인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사실 이전에도 역사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계속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의 임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했어요. 새로운 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세상에 그분은 자신을 왕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왕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 승천은 뭐라고 했어요? 그 왕의 대관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이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등장했으면 이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승천이라는 그 대강식 때 왕으로 등극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선물이요, 이 오순절날 이 성령께서 임한 그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이 새롭게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왕 되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왕의 백성들이 이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고 특별한 그 사건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 교회는 이게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이 역사, 이 임재, 그 오순절 그게 막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시대를 새롭게 연 사건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자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 때도 계셨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조건에서만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신인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인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풍요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복을 받게 돼요.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웁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다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을요, 지금 구약 사람들은 못 봤는데 이제 우리는 보는,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인이신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베푸시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하나님의 아는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그림자를 누린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진리와 은혜의 실체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는요.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어때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또 이 오순절과 관련해서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이 나라가 동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 시대를 앞뒤로 바꾸잖아요. 이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 새로운 시대를 연 거고 그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곧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도 한 나라이면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뭐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드러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교회가 국가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세상 나라와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기 쉬웠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그 형태를 벗고 훨씬 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신앙으로 연합된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창세전에 그 택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게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언어적인 수단 곧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말 구속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과 그 기뻐하신 뜻과 그 성취를 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분께 나아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그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길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비참한 죄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께 우리를 전부로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갖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인생 속에서 그냥 좋은 얘기 들어서 나 이 좋은 소식 들어서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역사 전과 이 모든 역사를 사용하시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내가 구원받고 구속받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건지 아셔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사실을 알고 진짜 그의 그런 큰 은혜와 사랑과 이 놀라운 구속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그 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또 자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